오늘 내일이 더위의 고비라고 하는데요. 다음 주간부터 시원해진다고 합니다. 저는 요즘 여름나라를 자주 가기 때문에 여름나라는 우리처럼 이렇게 시원한 가을이 오리라 이런 기대가 없습니다. 이런 더위를 1년 내내 사는 것입니다. 그들에 비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면은 야드 바셈이라는 기념관이죠. 유태인 학살 기념관인데 여러분도 아마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부에 있는 곳인데요. 한번 해볼까요? 야드 바셈. 히브리 있는데요. 잊지는 말라 이런 뜻인데 저 입구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라. 봅시다. 시작. 임자유사님 왜 안 따라서 하세요? 저를 보시고 은혜 받으세요. 그렇지만 은혜 많이 받으세요. 저 입구에 가면은 큰 글씨로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다고요?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라. 주범이 누구죠? 유대인들을 학살한 주범. 독일이죠. 그 독일은 정말 참회 많이 하고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그 주범들을 전부 오게 가두고. 똑같이 우리를 괴롭히고 학살하고 죽이고 36년 동안 괴롭히고 일본은 한 번도 반성 안 듣기. 계속해서 우리를 섭섭하게 하고 있는데 내일이 8월 15일입니다. 우리에게는 강복절 제일 큰 명절이지요. 정말로 해방된다. 큰 은혜요 축복인 것이지요. 그런데 일본은 패전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꾸 이걸 숨기려고 하지요. 독일하고는 참 반대인 것 같아요. 전범들을 신으로 섬기죠. 전범들. 그것이 야수꾼이죠. 야수꾼이 아니 거기 자기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느라고 싸운 사람들을 신으로 모시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 참배객들이 늘 줄을 잇고 있다고. 독일하고는 전혀 다른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소수이지만 양심적인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성서 그리스도의 교회 목사님인 오야마 레이지. 이 목사님은 일본의 사계운동을 주도하고 경기도 화성의 제암리 교회를 이분이 건축하는 데 앞장서고 그 제암리 교회는 1919년 4월에 일본 군인들이 어린애를 포함한 우리나라 국민 29명을 교회에다 가둬놓고 다 총을 쏴서 죽이고 증거를 없애서 불을 질렀지요. 여러분 화성 지나가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거기 들려서 기도하고 가고 그러잖아요. 한번 시간 있으면 자녀들과 함께 들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화성 제암리 교회가 그 현장입니다. 이번 주일은 강복절 주간인데요. 특별히 이 주간에 시편 137장을 여러분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137장은 베르디 오페라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유명하죠.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 여기서 보지 말고 집에 가서 꼭 한번 강복절 기간에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앞에다가 1절, 2절 쭉 있습니다. 1절, 2절만 소개하면은 바벨론 포로예요. 포로입니다. 우리도 일본의 포로가 됐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비참하고 슬픈 그런 내용을 시편 137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절 내용이 뭡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조롱합니다. 너희들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 한번 불러라. 그렇게 강요하는 바벨론 사람들의 조소를 들으면서 강변가에서 저 시온 예루살렘 교회를 바라보고 울지요. 여러분, 우리 국민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 누리는 거 하나님의 복이요 은혜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더 감사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는 특별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지금 여기 2절이에요. 2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예배하고 즐겁게 노래할 때 쓰는 소금, 이걸 어디다 걸어놨어요? 버드나무에다가 걸어 놓았습니다. 기쁨의 성전 찬송을 부정한 땅에서 부를 수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못하고 버드나무에다가 걸어놓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안다고 하면 참 슬픈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2주간에 한번 읽어보면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역시 일본의 만행을 용서는 하지만 결코 잊지는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해방할까요?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무엇을 더 가져야 자유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좋은 환경을 가져야 될까요? 성적교회 행사가 있어서 이렇게 걸어서 가는 가운데 이쪽 20m에서 저쪽 삼동 쪽으로 가는데 참 그 지하에 사는 분들 따닥따닥 붙어있는 1층 방을 이렇게 문 열어놨더라고요. 다 더우니까. 가면서 내가 옛날에 지하실 그렇게 1층 방에 살던 생각이 가운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얼마나 더울까? 이 더울에 얼마나 이렇게 어려울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이렇게 어려운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예? 참 힘들게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좋은 환경을 원하지요. 그런데 어떤 좋은 환경을 가져야 자유할까요? 어떤 조건이 갖추어진다고 자유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주님이 자유를 주셔야 자유하는 것입니다. 왜 아멘 이렇게 적은가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누가복음 13장 16절에 시작. 여러분,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해방입니다. 사탄, 이 18년을 사탄에게 매여 있는 그 사람을 풀어주는 것이 진정 해방입니다. 이 강복절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해방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귀신에서 해방되고, 성경에 귀신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귀신에서 해방돼야 합니다. 질병에서도 해방돼야 합니다. 아픈데 손을 얹어보세요. 주여, 여기서 해방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십시오. 근심 걱정에서 해방하십시오. 가난에서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노예 상태는 죄입니다. 죄. 아멘 합시다. 제가 뭐라 했어요? 가장 무서운 노예 상태는 죄입니다. 죄. 성경에 써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시작이요. 여러분, 죄의 종이 되면은 내가 아무리 죄를 안 지려고 해도 또 짓게 돼요. 죄가 주인이니까요. 나를 자꾸 죄 짓도록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해방받아야 합니다. 죄라는 것에서 해방받아야 합니다. 개를 보십시오. 옥에 가죽끈으로 매끄러 놓았는데도 개는 아주 평화롭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어떤 지나가다 그걸 보고 자세히 봅니다. 저 개는 목에 줄이 매어 있는데 왜 이렇게 잠을 잘까? 저렇게 평안하게 잠을 잘까? 배부르기만 하면은 목이 묶인 상태도 아무 불편이 없습니다. 때로는 주인이 부르면 딱 하다가 그때야 목이 탁 걸려가지고 넘어집니다. 아, 내가 목이 걸렸구나. 그때야 압니다. 마찬가지
노예 생활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죄를 짓는 사람들이 죄를 무감각에 져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벗어나야 합니다. 어떻게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무엇도 헛되고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무엇 가운데 있으리라. 자, 죄와 예수님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 죽음은 내 죄에 대한 죽음이고 예수 부활은 나를 죄에서 해방시키라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경이 달라졌다고 해방된 게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이 뭘 더 가졌다고 해방된 게 아닙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어떤 사람이 아일랜드를 여행하게 되었는데 이 아일랜드 사람이 이렇게 가는데 뒤에 돼지 한 마리가 쫑쫑쫑쫑 따라가. 그래서 구경 간 사람이 자세히 쳐다봅니다. 그리고 가서 하도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일랜드 사람이 자기 주머니에 콩을 보이면서 내 주머니에 콩이 있습니다. 한 걸음 뗄 때마다 콩을 두 개도 아니고 하나씩 땅에다가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돼지가 그 하나 콩을 받아먹으려고 줄줄줄줄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돼지가 한 가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지금 이 돼지는 토살장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마귀가 있고 음녀가 있습니다. 우리를 이런 방법으로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 있느냐? 잠언에 있습니다. 잠언 7장 25절에 시작이요. 여러분, 음녀가 우리를 마치 콩이 돼지를 유혹한 것처럼 우리를 유혹해가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지금 올무로 유인하고 있어요. 저주와 사망의 방에 가두려고 유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사였던 삼손이가 그만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나중에 눈이 뽑히고 사망에 이르게 된 걸 성경에서 봅니다. 전무후무한 지혜왕 솔로몬이 이 음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나중에 우상숭배 그리고 이스라엘이 두 쪽 나는 하나님의 매를 맞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해방돼야 합니다. 죄는 우리를 자꾸 부자유하도록 여러분에게 자유를 뺏어가는 것이 죄인 것을 아셔야 돼요. 가장 무서운 상태가 뭐예요? 죄입니다. 죄. 가장 무서운 노예가 죄의 노예예요. 예수님만이 죄에서 해방시킬 수가 있습니다. 더 크게 아멘 합시다. 그리고 또 무서운 노예는 가난입니다. 가난하면 자유가 없어요. 하고 싶은 건 못합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내가 아무개 보고 이번에 필리핀 여행 한번 하시지요 그랬더니 참 마음 아프게 목사님 지금 아이들 학비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부부는 좀 잘 살지만 어려운 분도 많습니다. 먹고 싶은 것 자유롭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가난에서 해방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런 복을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거, 마음에 감동된 거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무서운 노예 상태는 질병입니다. 해보세요. 죄입니다. 가난입니다. 질병입니다. 여기서 해방, 8월 15일 해방을 생각하면서 여기서 해방되기를 축복합니다. 몸이 쑤시고 아프니까 계단 올라오는 것도 힘들잖아요.
혈압만 좀 높아도 음식을 벌써 가리잖아요. 음식 먹지 말라고 해요. 해산물 끓이고 나서 해물탕 끓이고 나서 그 물이 얼마나 맛있어요. 아이고 먹지 말라고 해요. 건강은 우리를 자유를 뺏어가 버립니다. 병드는 것은 굉장히 괴로운 것입니다. 참 자유는 예수 안에서 건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이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항아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꽃을 딱 꼽아놓으면 무슨 항아리? 꽃 항아리라고 합니다. 항아리 자체는 변하지 않았는데 여기다가 물을 담았더니 이번에는 무슨 항아리? 물 항아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주인이 누구냐? 여기에 쓰레기를 담았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무슨 그릇이라고 합니까? 쓰레기 그릇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인이 달라져야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내 안에 주님을 모셔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자유는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유는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일이 8월 15일이에요. 강복절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해방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됐어요. 저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떨어질 때, 저 미국을 통해서 그 원자탄이 떨어질 때 미국이 두 손을 들고 항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방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쟁취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해방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물질도 그렇습니다. 내가 쟁취해서 어떤 사람 보십시오. 실컷 벌어놓고 써보지도 못하고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질도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지 내 노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끝없는 소유욕을 버려야 합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자동차, 더 잘 살아보자 이렇게 경쟁적으로 치닫다가 쓰러지는 사람 많이 보았습니다. 물질 쟁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누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나요? 히브리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노력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지금이 얼마나 물질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자본주의 사회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성도들도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방향도 없고 출구도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분이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가만히 보면은 마치 믿음으로 사는 그 모습이 그렇게 초라하게 보일 수가 없고 약하게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결심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대에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려면 회복해야 되는데 머리 신앙이 아니라 가슴 신앙이 돼야 합니다. 뜨거워져야 합니다. 영성이 회복돼야 됩니다.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머리로 하는 것까지는 안 돼요. 내가 성경에 있다가 눈물을 흘려야 되고 회개가 터져야 되고 내 가슴이 뜨거워져야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마음에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예수 닮아야 돼요. 시작. 여러분 분주할수록 예수님 닮으셔야 합니다. 참만 늘어지게 차가지고는 영성이 회복될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새벽에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 모습을 닮아야 주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됩니다. 다윗을 만나니 주님의 마음에 합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다 다윗에게 주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두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은혜 받으십시오. 자유 해방을 얻으십시오. 우리 스스로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속박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만이 자유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요한복음 8장 36절에 써 있습니다. 시작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시작. 우리 안호영 권사님 지금 몸이 좀 아픈데 여러분 잠시 후 1분만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진리가 예수님이 자유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주님이 자유를 주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 자유를 주셔서 건강하게 하옵소서. 1분만 기도해 줍시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호영 권사를 위해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진리가 나를 풀어준다고 했사오니 예수님이 자유를 주신다고 했사오니 주여, 주여, 주님이 오셔서 자유를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셔서 건강하게 자유를 주옵소서. 병든 자에게 자유를 주옵소서. 가난한 자에게 자유를 주옵소서. 죄에서 자유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직장생활 하다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조기 직장에서 나온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상당히 다수가 다시 직장에서 나온 걸 후회하고 괜히 직장에서 빨리 나왔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많이 만났습니다. 내가 운동하면 오로지 한 250명 회원들하고 같이 접촉하면서 들은 얘기가 참 많습니다. 자기가 직장에서 나올 때는 마음대로 자유롭게 생각하지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지요. 그리고 자기가 마음대로 유에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야겠지요. 직장 생활은 하나의 틀에 짜인 자기의 주어진 일만 하지만 개인 사업을 해본 사람들 보십시오. 보통 머리를 쓰게 하죠.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나가야 되니까 그 짐이 결코 가볍지 않더라는 겁니다. 직장 생활한 사람들은 틀에 쌓인 그 무게 때문에 나오려고 하지만 그 직장 안에서의 자유 없는 것이나 그 무게나 직장 밖에 나와서의 자유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그 무게나 결코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직장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가 아니라 정말 나를 자유케 하신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도 직장에 다니다가 나온 사람만 그런 말 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고단했던지 광야 생활하면서 옛날 애국을 그리워하잖아요. 그때 고기 까마에서 그때 빵을 먹으면서 차라리 애국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믿습니까?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했어요. 그들이나 직장에서 나와서 한 얘기나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한결같은 메시지는 죄에서 해방을 받아야 진정 해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서 해방받을지어다. 쉽고 가벼운,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수고한 무리다 다 내게로 오라.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런 뜻밖에도 사람들은, 성도들은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 여전히 물질을 선택하고 쾌락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가는 분들이 자유를 잃어버려요. 제 종으로 살아가지 말고 오늘부터는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되기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성가대원들 자유를 누리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다 누릴지어다. 자유는 자동적으로 얻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스스로 쟁취하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말씀 안에 거할 때 참 제자가 될 때 주님이 자유를 주실 때 자유를 얻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 오늘 본문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시작. 오늘 제목이 해방의 노래입니다. 해방. 나는 여러분들이 해방의 복을 받고 자유를 가지고 날마다 오늘 여기 나오는 네 가지를 기록해놨는데 이 네 가지가 여러분의 노래가 해방의 노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고 설교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 초대교인들 해방의 노래를 부르게 하옵소서. 해방되면 즉 빛이 임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며 우리는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방의 노래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자, 첫째는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했다고 1절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따라서 해보세요. 어둠이 덮을 때는, 캄캄함이 가릴 때는 여러분 자유가 있나요 없나요? 새벽 예배를 끝나고 제가 성도들 기도시키고 잠시 좀 일찍 나가려고 하다 보면 캄캄해가지고 제 무릎을 몇 번 부딪혔어요. 캄캄한 데서는 사물을 바로 볼 수가 없어요. 구별할 수가 없어요. 이게 캄캄함입니다. 캄캄함, 식별할 수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어쩌면 캄캄한 데서는 무섭기도 합니다. 빛이 임하면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어요. 무섭지 않습니다. 이게 빛의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빛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바꾸고 말하면 해방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노래가 있는 거예요. 그 노래는 어떤 노래냐? 관계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4절인데요. 4절입니다. 여러분 말씀 잘 듣고요. 말씀 잘 들고 아멘 하면 그대로 됩니다. 성령 감당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깨닫고 아멘 하면 그대로 됩니다. 4절입니다. 시작이요. 간단히 말하면 흩어졌던 가족이 다시 모인다는 거예요. 로또 40억을 당첨하고 그 당첨받은 사람이 어머니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방송에 보니까 어머니를 찾아가고 나서 어머니하고 헤어져 버리고 형제들하고 다 헤어져 버리고 그리고 꽁꽁 숨어버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가족이 흩어져 버린, 관계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4절은 반대 이야기하고 있어요. 증오가 아니라 미워한 것이 아니라 빛이 임하니까 가족이 화목하더라는 겁니다. 가족, 형제, 친척이 서로 관계가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고서야 자유할 수가 있지. 분열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이상가족이 함께 모여 살고 다시 사랑하게 되고 다시 반가하게 되고 바로 여기에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중국 제나라 선왕 때 이야기인데요. 사소한 일로 싸우다가 이 형제가 형하고 동생하고 둘이 싸운 것이 아니라 형하고 동생하고 다른 팀하고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쪽 팀이 하나 죽어버렸어요. 형제가 죽인 거예요. 그런데 형제는 다 끌어가지 않고 둘 중에 한 사람을 이제 그 현장에서 체포했는데 형은 나를 끌어가세요. 내가 죽였습니다. 동생은 아닙니다. 우리 형은 안 죽였습니다. 내가 죽였습니다. 형제가 얼마나 우애가 좋은지. 여러분 중국 제나라 선왕 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형제가 그렇게 화목하기를 바랍니다. 형제가 서로 우애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문대준 씨처럼 우리 문대준 보면 형제가 정말 화목하더라고요. 아멘 좀 해주셔.
우리 최권사님 형제들도 가만히 보면 정말 부러울 정도로 하더라고요. 화목 좀 해주세요. 여러분의 가족이 그렇게 화목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권사님도 우리 정경자하고 화목하더라고요. 그런데 형이 또 아우가 서로 그러니까 어머니를 불렀어요. 어머니를. 중국 제나라 선왕이 어머니를 불러다가 당신은 이 자식들에 대해 잘 알지 않느냐? 둘 중에 누구를 이제 사람 죽였으니까 죽여야 되는데 사형을 당해야 돼. 형을 죽였으면 좋겠느냐? 동생을 죽였으면 좋겠느냐? 결정권을 어머니한테 묻는 거예요. 참 어머니 입장이 곤란하겠죠. 그런데 어머니가 좀 이렇게 망설이라고 해야 되는데 망설이지도 않고 저 동생이 죽였을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동생을 죽이라는 거죠. 동생이 죽었을 것이니까 동생을 사형시키라는 거예요. 아니 왕이 의아한 겁니다. 아니 사람이 다 내리사람이라고 그 막내를 사랑하는 법인데 왜 막내를 죽이라고 하냐고 물어보니까 실은 저 작은 놈은 내 자식이고 내가 낳은 자식이고 그 형은 남편 본부인한테 그러니까 제가 했는데 본부인의 자식인데 남편이 좀 일찍 떠나면서 자기 아들 부탁한다고 했다고. 알아들었습니까? 그러니까 내 친자식을 차라리 죽이고 내 남편으로 본처인 저 큰 아들을 살려달라고. 이때 왕이 감동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감동을 먹는 거죠. 그러냐 둘 다 살려주마 하고 살려줬다는 거예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중국 제나라 선왕 때 이야기. 여러분 그렇게 형제가 화목하는 것이 해방이 준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4절이 그런 내용이에요. 해방에 이것이 노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임할지어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어릴 때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아버지가 막 발로 차고 새끼야 막 그러고 볼때기를 막 때리고 막 칼로 손을 긋고 막 교회 못 나가게 하고 그런 핍박 속에 혼자 예수를 믿었대요. 막 머리도 잘라버리고 그렇게 학대를 했대요. 영하 추위 20도 내려갈 때는 밖에다가 팬티만 입혀놓고 세워놓고 막 그런 학대를 했대요. 그리고 아버지가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오면 잠들 때 막 온 식구 다 때리고 그런데도 기도하는데 내 아빠를 사랑해라. 이것이 성서입니다. 성서. 하나님은 다 가족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미운 사람이 있나요? 해방받은 사람은 사랑합니다. 해방의 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기도했더니 빛이 임하니까 아버지가 술을 끊고 예수 믿더랍니다. 이게 바로 해방의 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헤어진 가족이 다시 사랑하게 되고 서로 반가워하게 되고 관계가 회복하는 것, 이것이 해방의 축복이고 해방의 노래인 것입니다. 셋째, 뭐예요? 풍부함이라고. 자, 따라잡자. 빛이 이르니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니까 물질의 축복을 받더라 그 말이에요. 5절 읽겠습니다. 5절 6절. 자, 성경 그대로 저는 증거할 뿐입니다. 나는 성경의 약속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빛이 임하며 물질의 복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이요. 그리합시다. 바다의 구가 나라의 재물들이 내게로 올 것이니라. 이것이 해방의 노래인 것입니다. 참 이상한 거 있어요. 제가 세계 8나라 한 30개국 다녀본 것 같은데요.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 브라질도 세계에서 천연자원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브라질 나는 이번에 올림픽 하면서 새롭게 KBS 방송국에서 그 나라 그 김민총
구석구석 촬영한 것을 보니까 세상에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보다 더 어렵더라고. 마약도 많고 폭력도 많고 정말 힘들게 어렵게 살더라고요. 빈부 차이가 많더라고요. 왜 천연자원이 풍부한데 그럽니까? 천연자원이 풍부하면 잘 살아야지. 그런데 대부분이 천연자원이 많은 나라가 가난합니다. 천연자원이 없는 나라, 기름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나라가 오히려 잘 삽니다. 그러므로 잘 살고 못 살고는 결코 천연자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걸 못 깨달아야 됩니다. 잘 살고 못 살고는 하나님께 있어요. 천연자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천연자원 없어요. 수출 많이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뿐입니다. 자동차 많이 팔고 배도 많이 팔고 TV, 핸드폰, 냉장고, 이것은 자원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 나라에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한 나라는 풍부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한 가정은 풍부해집니다. 북한이 왜 이렇게 가난하고 왜 이렇게 비참해졌습니까? 캄캄함에는 풍부가 없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캄캄하고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저들은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기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신앙이 잘못되고 사상이 잘못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임함으로 마침내 물질까지도 풍부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예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고, 세계에서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미국은 1위로 많이 보니까 세계 1위고, 우리나라가 세계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니까 이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습니다. 선교사의 숫자와 GNP 숫자가 지금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3만 명 보내니까 우리나라 GNP가 이제 3만 불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가정은 5절 말씀처럼 바다에 부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라의 재물들을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해방의 노래는 영화롭게 하리라입니다. 7절 끝에 보십시오.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9절 끝에 보십시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영화롭게란 말은 존귀하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존귀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화롭게 되는 복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영화롭게 해주셨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영화롭게 하니까 애굽의 총리로 높여주셨습니다. 농사꾼의 엘리사는 기적의 사람으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앞으로 공무원 시험이나 아니면 가지가지 시험에서 합격하는 그런 영화롭게 하는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에게 임했다고 했어요. 일어나라. 일어나라가 뭐예요? 주일 성수하라. 쉽게 해석하면 온전한 11조하고 기도하라. 빛을 발하는 건 뭐예요? 사랑하라. 선교하라. 9절입니다. 9절. 이제 결론입니다. 다 같이 시작. 곧 성들이 여러분, 먼 곳에 은금을 싣고 왔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드리려고요. 하나님은 이런 가정에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생기면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물질 많이 주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빛이 임하고, 여기에 해방의 복이 임하고, 여기에 관계가 회복되고 풍부한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9절 끝에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왜? 여호와의 이름을 자꾸 높이려고 하고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니까요. 마지막 성경 구절을 합심해서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입니다. 시작입니다. 아멘.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통성기도 합시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빛을 발하십시오. 이는 내게 빛이 이르렀다 하였습니다. 빛이 이르렀단 말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해방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자유로운 사람으로 해방의 노래를 부르며 살지어다. 하나님 내 자녀를 영화롭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가정에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